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딜레마에 빠질 이유가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딜레마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이 분명한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 삶을 복음에 맡기는 결단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딜레마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전히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게 된다면, 오늘 24절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올바르지 않은 신앙 고백, 즉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게 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서로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순간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마주하고 하와가 아담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끄러움을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을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짓과 바꾸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결국은 썩어져 버릴 내 힘과 능력이나 그 밖에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가? 여러분은 언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이렇게 절실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은 여기서 깨지고 넘어지고 또 내일은 저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며 더러움에 빠져 살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약속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썩어질 피조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후회하게 될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들의 부끄러움의 끝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끝에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찾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부끄러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부끄러움의 끝에, 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 끝에, 이 죽음의 상태의 끝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그 끝에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ause only Sunday morning, just like Jesus said, He broke the curse of sin and death, and He rose up from the dead. Now we have a new beginning in a kingdom that has no end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its victory, and the grave has been denied.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e's the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last is He. The curse of sin is broken, and we have perfect liberty. The Lamb of God has risen. He's alive. He's alive. Wonderful Counselor, a mighty God is He. The everlasting Father, He's the precious Prince of Peace. He's the Word that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Jesus is alive. Death has lost its victory, and the grave has been denied. Jesus lives forever. He's alive. He's alive. Hallelujah. Jesus is alive. Hallelujah. Jesus is hallelujah. Jesus is alive.